하텐 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3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3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십계명 사랑의 언약과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 그리고 고전 설교를 소개해드리는 성도들에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십계명 사랑의 언약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십계명 사랑의 언약 진행의 정지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첫 언약 십계명을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을 생각해보려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9계명의 말씀이 거짓말하지 말라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지요. 거짓말하지 말라 하는 것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말씀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재판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재판을 할 때 녹음도 증거 자료도 없고 오직 사람의 증언만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었지요. 그래서 거짓 증언은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9장 16절에는 어떤 사람이 남에 대해 위증을 할 경우에 그 거짓 증거하는 것이 모함으로 판명이 되면 그대로 그 형벌이 위증한 사람에게 행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왜 이렇게까지 엄하게 다루셨을까요? 그만큼 말이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증거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무고한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도구가 되기도 하고 그로 인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더 나아가 돈을 받고 무고한 이웃을 향해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들까지 있었기에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하나님은 규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9계명은 법정에서의 이야기이니까 법정에서만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사실 법정에 서서 남을 향해 증언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평생 한 번 경험할까 말까한 일이지요. 그렇기에 이 계명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관한 계명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계명이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계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명은 우리 삶에서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있잖아,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대화를 시작할 때가 참 많습니다. 친한 사람들을 만나거나 가족들에게 얘기를 할 때 어느새 대화의 주제는 다른 사람 이야기가 되어 있는 적도 많지요. 누구누구는 성격이 어떻고 누구누구는 사람이 좀 어떻고 이렇게 하루에도 수없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꼭 가까운 이웃이 아니더라도 대중매체에 자주 오르내리는 정치인이나 연예인까지 그 사람은 그렇다더라 하는 말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쉽게 내놓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좋은 평가보다는 나쁜 평가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물론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라는 말도 하지만 대부분 그 사람 안 되겠더라고 하는 경우가 더 많지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남을 칭찬하는 것보다 깎아내리는 이야기에 더 익숙할까요? 사실 누군가를 우리가 깎아내리거나 거짓말로 그 사람을 안 좋게 얘기할 때는
상대적으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너무도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만일 교회에서 친한 자매나 형제가 다가와 그 무슨 집사님 있잖아. 어떤 모임에 갔는데 이렇게 말을 했다네. 나 참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아마도 우리는 대부분 어머 정말? 세상에 그 집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아 그래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 판단해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 내가 들은 그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지요. 대부분 이럴 때에는 이야기가 조금씩 덧붙여지고 결국에는 왜곡된 진실이 엄청 커지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남에 대해 거짓 증거하는 우리의 죄성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멀리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와 그 사람의 관계를 파괴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남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거나 악의를 품고 있을 때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떤가요? 그럴 때 우리의 주님과의 교제는 어땠나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계셨나요?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예배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드리던 그 입으로 교회 밖에 나오자마자 다른 사람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나누며 수군거리거나 불평을 한 적은 없는지요? 야고보서 3장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9계명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교회 안에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을 들었을 때에 그 소문을 또 다른 자들에게 전파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들은 소문을 마치 사실처럼 말하는 것, 불려 말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동기를 추측해서 이래서 그렇게 한 거야 라며 단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은 직접 대화하지 않고도 문자로, SNS로까지 거짓 증언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자신의 정체를 알리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온라인의 특성상 오늘날은 너무도 거짓된 증언들이 만연합니다. 결코 이런 일에 참여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리고 시편 141편 3절과 4절에 나오는 다윗과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이 세워져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10계명 사랑의 언약 마칩니다.
계속해서 성경 속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로 이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블 드라마 열왕기편 진행의 박용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요아스 왕. 그는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하나님을 떠났고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까지 죽이는 악행을 저지르고는 자신도 신하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삶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은 죽은 요아스를 대신하여 그의 아들 아마샤를 왕으로 세웠지요. 한편 북이스라엘은 악녀 이세벨을 심판하고 왕이 되었던 예후의 뒤를 이어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어 17년간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북이스라엘의 온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했던 이세벨이 그렇게 예후의 손에 죽임을 당했지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죠. 예후도 그랬고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 부자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첫 왕 여로보암을 따라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 여호아하스에게 하나님은 노하셨습니다. 예후와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위에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북이스라엘을 홍계하시기 위해 이웃 나라인 아람의 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닷에게 힘을 주시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아람의 공격이 심해지자 백성들의 고통이 커져갔고 여호아하스의 고통도 커져갔습니다. 여호아하스 왕이시여, 아람군의 공격으로 인해 우리 군대의 피해가 너무도 큽니다. 우리의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아람의 군대와 맞서 싸울 수 없습니다. 이걸 어쩐다? 그래, 우리 군사가 얼마나 남았소? 왕이시여, 이제 불과 전차 10대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을 타는 마병이 50명뿐입니다. 이런, 한나라의 군대에 전차가 10대밖에 없다디. 이래가지고야 어떻게 전쟁을 하겠나? 안 되겠구나.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라고 기도를 해봐야겠다. 여호아하스는 이런저런 우상들을 섬겨보아도 그 우상들이 자신과 민족을 구원해주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신데 저와 백성들이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부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고통을 돌보아 주옵소서. 고통받는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아하스 왕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로 하시지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여호아하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보내셨습니다. 이제 제가 왕의 군사와 함께 나아가 아람의 군대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겠습니다.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그 사람은 적은 수의 군사를 이끌고 아람군과 맞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인해 이스라엘은
아람 군대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려운 상황에서 잠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지만 아람 군대로부터 자유롭게 되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고 북이스라엘에 세워둔 우상들은 여전히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17년간 다스린 여호아하스 왕은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요아스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던 그 시기에 북이스라엘도 같은 이름을 가진 요아스가 왕이 되지요. 하지만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모두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 그는 엘리사 선지자를 아버지라 부르며 따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두 마음을 품은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일이었지요. 엘리사 선지자는 이제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요아스 왕에게 전해졌습니다. 요아스는 급히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나의 영적인 아버지 엘리사님, 어떻게 되신 것입니까? 죽을 병에 걸리시다니요. 죽어가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 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이블 드라마 열왕기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안녕하세요. 최충희 사모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영적 성장을 위하여 매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CD에 담아 전하는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이 귀한 사역에 여러분의 동역이 필요합니다. 사역자들을 위한 기도와 CD 제작과 우편 배달을 위한 후원, 그리고 방송으로 CD 배치로 여러분들의 동역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이 귀한 사역을 함께 해주세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영적 성자율. 여기는 하트앤서울 복음 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하렌소. 고전 설교를 듣는 시간입니다. 성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진행해 권혁준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지난 시대의 외국 설교자들의 설교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834년에 태어나 1892년에 소천한 영국 침례교 목사인 찰스 스펄전의 예수가 주는 평안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하십니다. 이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기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말씀에 친필로 서명하신 후 11사도에게 직접 전해주셨습니다. 아, 이것은 얼마나 복된 유산인지요. 유언은 유언자의 죽음과 함께 효력이 시작되지만 때때로 실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유언에는 진정한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유언의 효력을 발생시키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유언의 모든 조항이 실행되도록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죽음으로 유언의 효력이 발생되었고 다시 사심으로 유언이 온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복된 유언에 직접 추가하신 부분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것은 피로 값주고 사신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며 모든 유언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우리 주님은 평안이라는 복된 유산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첫째로 모든 만물과 누리는 화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온 우주 사이에 평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때문에 한때는 우리와 멀어졌으며 원수처럼 보이던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는 우리를 위해 역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제 삶의 바퀴는 행복하게 굴러가며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복을 끼칩니다. 둘째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누리는 평화를 가리킵니다. 그 평안을 통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만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과 친밀한 연합과 일치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이 두 가지는 결국 하나,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귀결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주신 축복 중에 가장 풍성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실질적인 평화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은 담은 허물어졌고 이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없애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실질적인 평화가 굳게 세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양심에도 평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조약이라면 양심의 평안은 그 조약이 공표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샘이라면 양심과의 화목은 그 샘에서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시냇물입니다. 하늘에 있는 정의의 법정에서 평화가 공표된 후 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인간 법정에서도 자연스레 평화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유산은 이중 평화입니다. 먼저는 선택받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우정과 일치와 사랑, 그리고 영원한 연합으로 인한 평화입니다. 다음으로 달콤한 즐거움을 누리는 평화, 즉 우리의 지성과 양심이 조용히 안식을 누리는 평화입니다. 위에 바람이 없으면 아래에도 폭풍이 없습니다. 하늘이 고요하면 땅도 조용합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워하느니라. 나는 성령 하나님의 자비로운 도우심을 힘입어 이 평안에 대해 5가지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평안의 신비로운 기초. 둘째, 평안의 고귀한 속성. 셋째, 평안이 주는 복된 효과. 넷째, 평안을 방해하는 것과 평안을 유지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따라서 자기 자신과도 진정한 평화를 누려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안의 확고한 근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자신의 양심과 더불어 누리는 평안에는 확고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 평안은 자기 마음대로 상상하는 허구, 즉 무지에서 비롯된 허망한 꿈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확고한 기초는 반석 위에 다져졌기에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며 홍수가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유대 정결 예식에 의하면 매년 죄를 고백해야 했으므로 수없이 많은 속죄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히브리서 1장 3절에 따르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두려움에 떠는 일이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음에도 거룩한 평안이 가슴에 임하지 않는다면 이상한 일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즉시 평안을 누리는 이유는
우리 마음이 가장 심오한 평안을 즐길 수 있도록 완전한 보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입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리스도의 대속이라는 위대한 희생을 거짓 없이 믿는 사람은 모든 것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성도로서 거합니다. 결과적으로 그에게는 마음의 평안이 따릅니다. 히브리서 10장 2절입니다.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또한 하나님의 자녀는 또 다른 황금 통로를 통해 평안을 받습니다. 자신의 영혼에 죄사함의 느낌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것을 믿을 뿐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이상의 것으로 믿음 중 가장 잘 익은 열매이며 하나님께서 믿음 이후에 주시는 고귀한 특권입니다. 때때로 성령님은 성도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는 자각을 불러일으키십니다. 신비로운 힘으로 그분은 우리 영혼을 영광의 빛으로 채우십니다. 이때 세상의 모든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해도 그는 그들을 비웃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는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느낍니다. 그의 영혼은 하늘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이슬에 흠뻑 젖습니다. 지성이 그것을 느끼면 새로운 깨달음이 생기고 의지가 그것을 느끼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합니다. 마음이 그것을 느끼면 거룩한 사랑으로 불타오르고 소망이 그것을 느끼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될 그날을 바라보며 즐거워합니다. 성령님께서 영광스러운 축복과 함께 우리 마음속에 거하신다면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어찌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오, 불쌍한 인간이여!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영혼에 가득할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셨으면 해요. 불쌍한 사람이여, 하나님은 한꺼번에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먼저 믿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느낌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성도에게 할당된 유업의 몫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는 자신을 감추시고 우리에게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가서 6장 3절,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라고 하시는 것처럼 주님께 속한 자에게는 이러한 영혼의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 경험합니다. 조셉 아이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나라의 권리정서를 가슴에 품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당연히 평안이 있지 않겠는가? 하늘나라는 그 백성을 위해 예비되었기에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감사하며 외칩니다. 빛 가운데 있는 성도의 유업의 몫을 받기에 합당한 자격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영광스러운 처소에 들어갈 자격을 주셨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 밝은 세상은 나의 것이요 나의 유업이라네. 내 죄는 하늘나라의 증서를 파기하지 못하네.
사탄은 나를 그곳에서 끌어낼 수 없으니 나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거하네. 이처럼 성도에게 평안이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이상한 일입니다. 평안에 대해 다음 시간에 계속 나누겠습니다. 성도들에게 마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아멘. 우리 자매님들만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형제님들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다 같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지금 이 시간은 할트앤서울 복음선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연주곡이 흐르는 동안 다음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텐서울 복음방송은 각 지역 마켓에 CD를 배치, 관리해 주시는 동역자들의 수고를 통해 여러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마켓 CD 봉사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안전하게 그 길을 오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리며 복음을 전하는 그 발길이 항상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길이 되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벌써 2개월의 시간이 지나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어김없이 따뜻한 바람 불어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변함없이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니 그 사랑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항상 감동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귀한 자녀들 CD를 들고 어김없이 이번 주도 해당 지역 마켓으로 갑니다. 그 한결같은 발걸음에 늘 동행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그 어깨를 꼭 안아주시옵소서. 그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넘치는 교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날마다 더 풍성하여지게 하시고 어떤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주안의 하나 3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4부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